제가 부족한데도 욕심은 많아갖고 자료를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항상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가 좀 그래서 자료를 최대한 줄이고 적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지난주에 좀 하다 말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시편에서 배워야 할 것, 우리가 시편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소리 들리시죠? 시편에서 배워야 할 것 첫 번째, 시편의 기도를 우리가 보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요, 많은 부분이 탄원시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탄식의 기도를 드려라. 고통스러운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쏟아내면 어떨까요? 나도 힘들어, 네 얘기 그만해. 알았어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쏟아내도 하나님이 야 그만 좀 해라 안 하시거든요.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권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닥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시편을 보세요. 너무 적나라하게 감정을 쏟아내요. 자기 이걸 안 켰나요 또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시편의 그 기도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아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우리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진짜 위로가 되거든요. 시편을 꼭 읽어보세요. 이번 기회에 한 장 한 장이라도. 시편 저자가 얼마나 자기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지 몰라요.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아랜다는 거죠.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아랠 때 자기 감정을 이따 뒤에도 나오나요? 솔직하게.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그렇게 막 거창하고 화려하게 수식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힘듭니다. 왜 나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길을 기뻐하신다. 시편을 읽어보세요. 솔직한 그대로 아뢰라.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근데 뭐가 나오죠? 슬픔을 토로한 후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 다시 한번 인정하고 신뢰 고백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푸념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다 쏟아내 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이 쫙 평안해지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와요. 그거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찬양과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야 이건 너무 심하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막 불경스럽게까지 막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막 어느 때까지입니까? 막 저자들은 막 멸해 주세요. 막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우리가 탄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불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못 견디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받아주신다. 그래서 불평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 솔직한 아뢰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 다음에 시편에서 배워야 될 것은 시편의 찬양입니다. 시편 저자 보세요. 찬양에 대해서 또 엄청 많이 나오죠. 찬양의 기적을 체험하라. 다윗은 말씀드렸죠.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쫓겨다니며 누명 쓰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찬양은 뭐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해 보세요. 힘이 나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주면 그 두려움과 한숨이 기쁜 찬송으로 변해요. 찬송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완전한 평화를 누린다. 다윗이 상황이 좋아져서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서 찬송이 나옵니다. 자, 인간의 희로애락을 그대로 하나님께 핵심 주제에, 제가 이것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인간의 희로애락 하나님께 그대로 토하고 아뢰라.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해라. 있는 모습 그대로, 앞의 부분과 거의 비슷하죠.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뢰 때, 어린 자녀가 힘들 때 아빠한테 올 때 막 아빠 이번 달에는 제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막 거창하게 하잖아요. 아빠 나 힘들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어린 자녀들이 아빠한테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 자녀가 하나님 아빠에게 고백하듯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정을 그대로 고백하고, 인간의 고난,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다는 것,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정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다윗은 고백하죠. 시편 119편에서. 그 다음에 탄식에서 소망으로,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좀 약간 중복되는데요. 절망과 탄식하던 시가, 시편 여러분 읽어보세요. 앞부분은 절망과 탄식이 많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럼 이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여러분 세상 사람 만나서 교제하면서 위로받고 막 그러죠. 카페 가서 얘기 좀 해하고 막 하소연하고. 근데 그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교제 그만큼 해나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나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롭고 고독 가운데서 다 만나주시거든요. 그 우리가 맛볼 수 있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면 소망이 바뀐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실제 삶 속에서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그러면서 삶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 시편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것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어려운 내용 아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고난 속에 있는 포로기 한 백성들, 새로운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위로하고 다시 설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자, 출애굽을 할 때도 누가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이에요. 근데 바벨론에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권능의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셨던 걸 보면서 출 바벨론을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성경에서의 핵심 주제는요, 시편에서의 핵심 주제는 이것으로 보셔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성경의 주제죠. 성경 66권의 주제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나라인데,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세웠지만 다윗 왕조도 실패하고 다윗 왕조도 몰락해요. 하나님께서는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약속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는 결국 몰락하죠. 솔로몬에 가서 나라가 쪼개지고 나중에 가서 바벨론 포로되고 망해버려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인간 왕은 실패하지만 영원한 왕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다윗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약에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런 고백을 하죠?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 왕 다윗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찬양,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다, 영적인 무기다, 앞에서 중복되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라는 것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걸 말씀하고요. 오직 도울 힘이 없는 흙과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왕, 창조주, 구원자,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누구를 의지하실까 할 것인가? 자, 메시아 예언과 성취가 합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이제 시편 5강 정도에 가서는 뭐를 할 거냐면요, 시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시편하고 예수님 관계는 그때 가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시편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시편에 예수님이 한자도 없는데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준비해서 알려드릴게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이 시편에 엄청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성취되셨다는 것. 자, 시편의 묵상 방법. 시의 저자와 배경을 파악하라. 제가 오늘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을 그냥 읽으면요 밋밋해요. 그리고 다 그 말씀이 그 말씀, 그 시가 그 시 같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시를 누가 썼고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시편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뭘 읽으면 맨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힘들어요, 그게 그거네? 아니에요. 시편을 누가 썼고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를 여러분들이 써 있는 게 있거든요. 알고 나서 읽으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저자가 어떤 역사적 배경에 썼나를 알면은 훨씬 더 깊은 묵상이 돼요. 그리고 시편 저자의 삶의 현장으로 내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하고 맨발로 도망가면서 쓴 시가 이거구나. 그러고 나서 그 시를 읽어보세요. 당시 상황, 당시 저자의 심정, 그러면서 내가 그 상황이면 난 어떨까 공감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그래서 시를 읽으면 생생한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평면적인 은혜가 아니라 입체적인 은혜,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여기서 느껴져요. 여러분들 시편을 그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인이 그 고난의 현실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살펴보세요. 그 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자의 신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저자의 신앙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자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상황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다. 내면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했을 때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시를 쓸 때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 신앙을, 그래서 맨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와 노래와 감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라는 거죠.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시편 저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자,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시편 나머지 부분 또 다음 시간에 할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 상식으로 넘어갈까요?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제가 맨날 이렇게 다 못하고 넘어갑니다. 기독교 상식 준비한 거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독교 교리에 관해서 제가 조금만 할게요. 여러분 교리에 대해서 아세요? 교리? 교리란 무엇인가? 교리는 왜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란 무엇이냐? 교리, 뜻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교리 한자로 쓰면 가르칠 교, 이치이자인가요? 그래서 가르친다, 어떤 이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 말하는데,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체계화된 종교의 가르침이나 원리를 말하는 거죠. 체계화된 종교의 가르침이나 원리. 근데 다른 종교마다도 교리가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기독교 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나올까요? 성경에서 나오죠.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기독교 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입견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해요. 기독교 교리? 에이, 그 고리타분한 이론이야, 이론. 그거 필요 없어. 그거 지루하고 복잡하고 그거 그냥 신학자들이 말이야 그냥 탁상공론으로 막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교리를 싸잡아가지고 그건 몰라도 돼. 그 영적으로 아무 유익 없는 것들 쓸데없어. 우리는 그건 몰라도 돼. 그리고 그런 교리 때문에 막 파가 나눠지고 교파가 나눠지고 분열이라고 아주 쓸데없는 교리 몰라도 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집중해야지. 그런 거 이론이 뭐 필요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는 게 중요하지 교리 필요 없어. 우리가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교리는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리의 원천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신앙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표준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만이 유일한 표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시로 나타낸 것이 성경인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담고 있다. 이게 성경의 완결성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성경 안 읽으시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을 완벽하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시예요. 시편 몇 편이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리라는 게 왜 필요하냐?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요, 교리를 소홀하게 여겨요. 아유, 그까지 그 교리 몰라도 돼. 우리가 예수만 잘 믿고 사랑만 잘 실현하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무지와 타락, 오늘날 교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29장에 보면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눈 가리고 귀를 가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은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시간 되면 많이 읽어보세요. 이사야 29장 10절에 14절. 제가 다 여기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자기 열심, 자기의. 우리가 지식적인 분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아는 지식, 예수 아는 지식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관련된 성경 말씀 조금만 더 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에베소서 4장 14절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어야지 모르고 믿으면 제대로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죠. 덮어놓고 잘 믿어요? 어떻게 잘 믿어요?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모르고 그 사람의 뭐 생각도 모르고 나는 무조건 사랑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자, 교리의 필요성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의 필요성 뭐냐?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곧 성경이에요.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는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게 바로 교리예요. 막 복잡한 이론과 막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인간은 누군가. 설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이 두 가지가 설교의 핵심 두 가지 기둥이거든요. 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 시간에도 사실은 교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왜 태어났는지, 삶의 의미가 뭔지, 그다음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같은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장로교인이라면 사실 그거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모르죠. 선택의 기준, 우리가 삶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가 있어요. 내가 이 삶에서 이쪽 길로 가야 되나 저쪽 길로 가야 되나. 이게 교리적인 문제예요. 교리를 알고 삶의 원리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죠.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신천지 잘 알죠.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제 막 뉴스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단들이 미혹을 해서 쓰러뜨리는데 성경을 왜곡하고 교리를 왜곡해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교리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고백하는 교리가 뭘까요? 네? 사도신경.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면 사도신경에 나와 있어요. 나는 믿고, 나는 뭐뭐뭐를 믿고, 나는 뭐뭐뭐를 믿습니다. 보통 한 3가지 정도 믿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 기독교 핵심 교리예요. 그것은 이제 더 자세히 좀 더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는 것도 그게 교리의 가장 핵심이 사도신경에 있고,
정말 수요일 날이 성경 공부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 다음 시간에 또 교리에 대한 부분 제가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예배 드리며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